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로 모으길 원합니다.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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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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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다른 곳에 많이 가 있죠. 세상의 가치에 가 있고 주님의 아닌 다른 것에,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에 많이 우리의 사랑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분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른 것에 두었던 그 우리의 사랑들을 주님께로 되돌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고, 비록 그 사랑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두었던 그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들, 정욕들, 기쁨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사랑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리는 그 마음만 오직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을 쏟아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가 나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사랑이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좋은 나의 친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고난당하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오직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직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만을 기억하며 그 사랑만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며 그 사랑의 본질을 빼담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늘 담대하고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모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에만 만족하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2절 이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42장은 욥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드디어 4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종종 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든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민중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잘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 하박국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옛날에 예언하기를 뭐 2000 몇 년이 되면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를 예언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예언했다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잖아요. 그런 예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말을 의미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뭐냐면 인간의 영원성과는 다르죠. 인간이 생각하는 영원성은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영원성.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영원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성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원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떤 거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 태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라는 말 자체가 이 우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시작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시작 전에 이미 존재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이 종말이 오죠. 끝이 옵니다.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떤 거냐면요,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파에도 계시고 오메가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에도 계시고 끝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계셨다가 지금 계시고 미래에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거예요. 언제나 존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하나님의 수직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수평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수평적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수직적 시간, 언제나 존재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성을 지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처럼 영원성의 개념을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기록된 거를 3000년 전으로 봐요. 창세기의 말씀 훨씬 전에 선포가 되었죠. 하나님 선포하셨죠. 근데 그게 이제 구전으로 계속 오다가 기원전 3000년쯤에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000년 됐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오래됐죠. 뭐 지구의 나이가 147억 년이라고 하니까, 우주의 나이가 147억 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오래됐겠죠. 근데 그것이 구전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감동 주셔서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이러면서 3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아마 창세기의 말씀은 구전이 바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의 감동을 주시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구전이 됐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 태초 이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성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적용이 됐죠. 3000년 전에도 살아서 역사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예요.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뭐 그 전에 선포되었고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문서로 작성된 어떤 것 중에 지금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뭐 물론 문학 작품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작품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진 쓰여진 작품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막 변화시키고 우리를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때 삶이 어땠겠구나.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때는 뭐 어떤 철학적 사고를 했구나. 어떤 과학이 있었구나. 뭐 그 정도지.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 태초 이전에 선포되었고 3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요,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 뭐 저와 같은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 경우에는 그 변화가 더 심하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그냥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이치대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에 감동 얻은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180도 변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미래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삶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우리의 종말은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을 몰랐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날에 있을 심판에 통과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심판에서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완전히 우리의 미래가 바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도 바꿉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과거는 안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거는 지나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바꿉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과거도 바꿔요. 우리가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은 어땠어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해도 그냥 세상에 같이 얽매이는 삶이었죠. 그냥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삶이었죠. 그냥 일어나서 공부하고 뭐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어떤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맛있는 거 먹다가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떠나는 삶이죠.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좋은 사람의 삶이고, 근데 좀 힘든 삶이었다면 그냥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안 좋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죠. 안 좋은 일 겪고 막 병을 겪고 가족들과 불화를 겪고 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그런 삶이었죠. 근데 말씀은 그 과거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뭐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그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온갖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는 그런 우울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재해석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과거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들, 슬픔들, 역경들, 고난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과거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의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의 속성을 지닙니다.
우리의 과거도 바꾸고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들에게 하시지 않죠.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요. 근데 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욥은 예언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의인이었죠. 흠없는 의인.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긴 했지만 그는 예언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요 더 심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안 해요. 그나마 구약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신 장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에게 42장에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41장, 38장에서 41장까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42장은 그 욥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욥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38장에서 41장까지 욥을 깨우쳐 주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 너는 이것을 보면서 나의 역사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너의 고난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고 따뜻한 봄도 주시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 고난 주신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섭리와 똑같은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욥이 그 얘기를 듣고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주님, 5절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서도 주님,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원래 그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 우리 많이 이제 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성경은 세 번역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실 때, 혹은 뭐 집에 갖고 계신 성경 중에 개역 개정이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이 옛날에 굉장히 보편적인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불과 뭐 1,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대부분 개역 개정판을 봤죠. 근데 요즘에는 새번역 보는 성경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새번역을 보는데 뭐 요즘에 한국에도 보니까 새번역 보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은 새번역 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조금 옛날 버전이라 우리가 이제 말 자체가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번역 자체의 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새 번역이 훨씬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은 좀 옛날 번역이라서 옳지 못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게 번역된 게 좀 있어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그냥 썼죠. 혹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책 보면은 개역 개정판 보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근데 새 번역 성경은 이거를 다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죠.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여러 개가 나오죠. 엘리야가 아니라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다른 것들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뭐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크게 엘로힘과 여호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거기서 나머지는 파생된 거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독일어로 하면 고트고, 영어로 하면 God으로 번역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지칭하는 말이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 엘로힘이라는 말에는 판사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이 나오죠. 하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있고 검사가 나타나서 욥을 막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판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말은 검사라는 뜻도 되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와는 그런데 원래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서 자랐잖아요.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 그 양자로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 나오는데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근데 이드로도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그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믿을 것 아니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내가 백성에게 가서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물은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는 신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믿는 신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 알아야 자기가 전한다 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물은 거예요. 이름을 묻는다는 거는 규정을 한다는 뜻이죠. 니시 옆에는 산마입니다. 산마.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규정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 김지학이라는 이름은 저라는 존재를 규정하죠.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는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중앙교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를 수 있는 존재, 내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존재, 내가 찾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규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규정될 수 없어. 그래서 여호와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름으로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를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죠. 나는 이름이 없어 라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를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구나, 그 취지를 살려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주님도 이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나는 나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나는 나다라고 넣으면 좀 웃기잖아요. 나는 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나는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사실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나 엘로힘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정말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름을 잘못 말하면 자기가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말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 써있기는 엘로힘, 써있기는 여호와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유대인들의 어떤 버릇, 유대인들의 습관을 가지고 번역에 적용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거, 사실 원래 단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습관을 따라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옳은 번역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나야라고 한 거를 이름을 붙인 것처럼 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번역한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루터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죠. Ich werde sein, was ich sein werde.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야 라고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정하는 존재라는 거죠. 뭐든 자기가 되고 싶은 건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완전하신 사랑이 되실 수 있고, 평화가 되실 수 있고, 기쁨이 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 되셔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네. 여호와는요,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규정하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규정해요. 자기의 마음을, 당신이 마음을 먹으시면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죠. 네. 당신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제가 아까 써드렸는데 엘샤다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은 전능하다, 못하는 일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 세부적으로 좀 나누자면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전능이냐면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 그 세 번째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는, 그러니까 생명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이에요. 생명 창조의 전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능.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죠. 우리는 계획대로 잘 하지 못해요.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많죠.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뭡니까? 신앙인들은 매일 성경 읽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하는데, 이제 작심삼일 될 때가 되게 많죠. 그다음에 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건강 관리해야지, 운동해야지 막 하지만은 그것도 작심삼일 될 때가 많죠. 계획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루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식욕에 관련해서 보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그런 걸 한번 봤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일을 일식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한대. 99% 실패한대. 거의 1% 성공할까 말까. 일식이 몸에 나쁘진 않대요. 몸에 좋대요. 소식하는 거니까. 근데 일을 일식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더 나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일식을 하는데 그 일식을요, 3끼만큼 먹는다는 거죠. 네. 일식을 하는 이유는요, 조금 먹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로 저녁에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참고, 점심에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참잖아요. 근데 저녁을 먹을 때 아침 점심 못 먹은 거를 다 차려 먹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장도 막 이만큼 보고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아침 점심 안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 이런 어떤 자유함.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에 3끼 먹는 것보다 더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막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안 좋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어서 안 좋고, 폭식을 하니까 안 좋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더 나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절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라는 것이 보상심리가 자꾸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려고 할수록 이제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된대요. 내가 조금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데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이제 몸무게를 유지하면 성공이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소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이룰 때도 우리는 그래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생각하면은 그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반대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계획이 어그러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심리가 없다 하더라도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모든 계획을 다 이뤄요.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부상을 당했다든지, 뭐 성경을 읽어야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노안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매일 기도해야 되지 했는데 너무 아파서 쓰러졌다든가, 뭐 이런 천재지변이 이르면 우리는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에베소서에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가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조되기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모든 계획을 차츰차츰 이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후반부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초창기를 경험을 했겠죠. 아담은 아주 초창기였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간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가고 이루어 가신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츰차츰 경험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조도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이루어졌죠. 그러면 뭐도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과거의 모든 일이 차츰차츰 다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듯이 우리 앞으로 일들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죽겠죠. 그 뒤에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바로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 우리가 그 전능을 믿을 때 그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신 전능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들이 있죠. 구원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 나라, 부활의 생명,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 창조의 전능,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이죠.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으로 부활 생명도 창조하실 겁니다. 우리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창조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종교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부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을 위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걸 소망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출제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자의 의도대로 답을 써야지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 의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엄한 데서 신경 쓰면요,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계획,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셔서 부활로 이끄신다는 그 모든 계획,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그 생명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 세상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고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은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만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모든 약속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